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유대, 다시 말하면 뭐를 무너뜨렸어요?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장벽을 무너뜨린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 여러분 잘 알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땅의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어디예요? 이 수가성 우물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뭐 파는 여인이에요? 물 파는 창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가 됐어요. 만남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창녀가 되었는가? 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찾으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실컷 하고 절대 언약을 놓친 것을 보면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바보다 그래요. 바보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절대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절대 언약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찾는 것은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고 응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찾아야 돼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찾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보일까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계획이 보이는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보면 절대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절대 계획이 보이면 이때 오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절대 응답이요. 절대 응답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응답을 봐야 돼요. 응답을. 이 절대 응답은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것을 절대 응답으로 부르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이걸 봤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가나안 들어갈 때에 이것을 알았어요. 이걸 모르니까 광야에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운 절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고 교회가 받아야 될 절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쪽으로 가고 방향이. 그래서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지느냐면 종교의 장벽이 무너져요.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이 장벽을 예수님이 무너뜨렸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래요? 종교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해야 돼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래요. 그 신령은 성령과 진정은 진리요. 예배를 신령과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신령, 성령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도 바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와 같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힘을 얻고 움직여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군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에 의지해야 되냐? 자기 기분과 감정이 아니야.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깨닫고 확인해야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정된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면 성령의 능력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인정 안 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만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 사람만이 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 뭘 해야 되냐? 예배 드려야 살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돼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소통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통해서 힘을 얻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지. 지금 주변 사람들 다 보세요. 이만큼 올라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 다 무너져요. 평안이 있냐? 없어요. 안식이 있냐? 없어요. 그럼 인생이 영원하냐? 아니에요. 한시적이라고요. 영원하지도 않고 평안도 없어요. 기쁘냐? 기쁨도 없어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일걸요. 부지기수예요. 오늘 진정한 예배는 우리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내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내놔라고 말해요.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드리도록 못하고 막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가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을 내놔라. 왜? 하나님 앞에 3일길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예배를 내 남편,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사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누가 막고 있어요? 바로가 막고 있고 사단이 막고 있잖아요. 사단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 그러면 한번 영적으로 보자고요. 경배 대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잘 보세요. 사람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나이가 먹을수록 갈수록 뭐처럼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모든 사람이 예배를 모르고 종교인들을 틀리게 하고 있고 엉뚱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잘못된 종교라는 벽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벽을 무너뜨린 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보세요. 예배하는 자가 이곳저곳을 쳐다보고 모양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진리, 말씀 따라 역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진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되면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안 되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이게 된다고. 형상과 모양,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종교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두 번째는 뭐가 회복되지 못하게 하느냐면 여러분 정치와 사상이에요. 이 정치. 사상. 정치와 사상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이 여자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와 사상의 장벽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가 유다와 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두 나라는 나누어졌어요. 이스라엘, 유다 나누어져 있다고요. 정치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 나누어진 것은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여기에 북쪽은 이스라엘이야. 북쪽은 남쪽은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에 사마리아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마리아 큰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큰 문제가 온 것은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전에 갔던 데가 영국이
영국이 장악을 해요. 영국의 선교사가 장악을 했어요. 그 나라를. 그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복음이 전거될 때. 근데 영국의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뭐가 장악이 됐느냐면 나가면서 영국이 힘이 없이 나가니까 전부 우상으로 그 좋은 바닷가에 다 우상을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우익자익 되고 시끄러운 건 뭐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못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흑암에게 불신자들에 맡긴 적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가치관이 하나님의 역사관하고 맞냐 틀리냐 보면 돼. 그런데 자기네들의 뭐에 의해서 자기 당파에 묶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돼.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이 글로벌 시대의 국가의 유익을 위해 쪽으로 가야 돼요. 또 이번에 한참 데모하는 이 노조도 자기네들의 권리 찾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가의 은행의 부채도 은행의 이자도 올라가죠. 개인들의 이자도 올라갔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그런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해외 수출도 지금 저하되고 있죠. 거기에 물동량 전달 안 되죠. 건설업 쪽이 시멘트 이게 콘크리트 저기 안 되죠. 철강 이거 저기 안 되죠. 전부 보면 뭐에 자기의 개익에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자기네들이 권리 행사하는 건 그것도 되게 타협선이 좀 하고 시대를 좀 상황 봐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정치, 뒤에서 그걸 또 조종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 참 안타깝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 또 뭐까지 우상까지도 이스라엘이 장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안 되고 솔로몬 시대에 나와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진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리된 거와 똑같죠. 분리됐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아수르 시대에 잘 보세요. 아수르 시대 722년 동안 아수르가 722년간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해서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어디에다 풀어놨느냐면 사마리아에다가 풀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풀어놔보니까 이것을 인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느냐? 잡종이라고 해서 상종도 안 한 거예요. 사마리아 쪽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치와 사상이 정치하고 사상이 뭘 막았느냐? 복음을 막았어요. 복음을 막으니까 진리를 막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것을 무너뜨렸어요. 정치도 복음적이어야 되고 사상도 진리적이어야 돼요. 그럼 복음은 모두가 사는 쪽이에요. 모두가. 자기만이 한쪽만이 좋은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게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그럼 정치인들도 복음으로 가야 되고 사상도 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념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근본 문제. 이 여자가 왜 창녀가 됐을까? 왜 창녀가 됐겠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창녀가 된 거예요. 근본 문제가 됐다면 창녀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잘 보자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대속하러 오셨어요. 모든 죄에서 대속이에요. 대신 십자가예요. 대속이에요.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알아요? 대속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정죄할 수 없죠. 나도 대속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정죄할 수가 없죠.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용서 못할 일도 없죠. 그렇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삶을 얻어 산 인생이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되어진다면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죽어가는 사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내 형제들, 내 동족이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저들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래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간 저 인생들에게 진짜 기쁨의 소식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뭐가 무너지도록 근본 문제 해결되고 정치와 사상, 못된 사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국익을 위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 돼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사상, 이념이 나와야 돼요. 이미 공산 이념은 여러분 70년 만에 레닌 러시아의 동상 그 고르바초프의 그 동상이 레닌에서 무너졌다고요. 근데 근리가 작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인 것은 마귀의 일이요. 잘 보세요. 마귀는 뭐 하는 녀석이냐? 범죄를 구성해요. 잘 보세요. 마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우는 사자같이 와요. 사자는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오겠죠. 그렇죠? 또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13장 3절인가요? 죄를 짓는 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에 뭘 넣었어요? 팔 생각을 넣죠. 13장 2절에 뭘로 왔어요? 생각으로 왔어요. 잘 보세요. 생각과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이거는 때로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금식하고 줄이신 이었기 때문에
떡을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요. 또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래서 때로는 이 마귀라는 녀석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보세요.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유혹하고 무너지게 한다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과장도 해서 와요. 천사로도 과장을 해요. 또 때로는 세상 임금처럼 활동도 해요. 그 안에 다 있는 것처럼 활동도 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그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의 활동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롯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할 때 물러갈 수 있어요.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하는? 구원받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예언된 것이고 그가 바로 나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나 그 여자가 충격을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가 나다.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하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나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십자가의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시게 하신 그분.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오라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환난이랴 기근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곤고랴. 누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잘 보세요. 생각이 시작이에요. 생각이 중요해요. 이 생각은 뭐를 낳는다? 말을 낳는다. 말을 하게. 생각에 따라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뭐를 해요? 행동을 해요. 그 행동에 따라서 뭐를 해요? 그 사람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체질이 돼요.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요. 잠재의식이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은 무의식이 돼요. 이 무의식이 뭐가 되어지느냐? 내 영혼과 영적인 상태가 돼요.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은 뭘 보고 들었냐가 그 사람 생각을 결정하게 해요. 그 생각에 따라서 뭘 하고 말을 하고,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행동에 따라서 습관이 되고, 습관에 따라서 체질이 되고, 체질에 따라서 잠재의식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이 무의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결정이 돼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체질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뭐래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가 나의 과거를 아더이다. 예수님 뭐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내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것도, 있는 남자도 내 남자가 아니다. 그럼 여기 5명이 이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 제 6번째예요. 6번째면 나도 제가 여자라고 해도 아마 동일한 사람하고 안 살 것 같아.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살다 보니까 경제가 필요해요? 경제 있는 남자, 경제적인 남. 또 살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네? 힘. 권세, 권력이니까 권력. 또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학원사님,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에? 사랑. 나만을 사랑하는 남자. 고상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남자. 또 이 사랑만 갖고 살 수 있나? 또 직원사님,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에? 에? 인격? 인격. 또 김권사님, 어? 아이 그래, 지식도 있어. 이제 좀 배워야지. 어디 가서도 그래도 좀 통하지, 소통되지. 또 이권사님은, 이 정도만 충분할 것 같아? 왜 저기도 있잖아. 살다 보니까 뭐 건강도 하자요. 건강도. 건강한 사람, 건강한 남자. 에? 성질도 있어야 돼? 성질 없으면 뭐 로봇이요? 좋은 성격. 살다 보면 이 인격 여기 있잖아. 인격 속에. 인격 속에는 성격, 그래 성격. 그래. 근데 재혼한 사람들 있잖아. 재혼한 사람들이. 전 남편과 현 남편과 비교의식이 있더라고. 비교의식이 있어. 이 여자는 비교의식이 없었겠을까? 있다고 봐요. 우리 가끔 직원사님 부산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성도가 교회를 옮기면 뭐 이사해서 옮겼지만 부산에서 이사 와서 천안 이사 와서 오셨지만 이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전 목사님은 이게 좋은데 지금 이게 나빠. 전 남편은 이게 좋았는데 현재 남편은 이게 아쉬워. 비교한다. 그거 자체가 불행한 거야. 인생은 이 모든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겨. 없는 겨.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요한복음의 14장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 얻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그분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잖아. 그는 감말라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반듯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왜? 그분 안에 내게 모든 게 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한다고 바울은. 이것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아마 이 수가성어물가의 이 여인은 이것을 아마 발견했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외경에 그 여자가 다음에 만났다고 그래요. 다음에 예수님 만났대. 야, 지금도 그 남자하고 잘 사냐? 그러니까 여자는요, 진짜 주인을 만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우수사리에 있었던 6 남자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밖에.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족해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갈 틈밖에 없어요.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에 복음이 깊이 들어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갈수록 상처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돼요? 전도자,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하고 드러내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는 나의 과거를 아더이다. 아더이다. 그 말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아멘.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면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에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하나이다. 그때의 21절에 예수께서 가라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을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한다? 찾으신다.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예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델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이 수가성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못 만나서 남자 6이나 거느리고 살았었잖아. 그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삶이었지만 이 수가성어물가에 여기에 몇 시에 물을 길러왔어 여자가? 에? 몇 시? 제 6시지 6시. 6시면 몇 시냐면 12시요. 이스라엘 시간은 12시. 12시는
이미 물을 길러다 집에 놓았어야지.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집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상태. 물을 길러서 파는 여자예요. 물 파는 여자. 또 그뿐만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은 뭡니까? 에? 여기에 메시아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의 뭐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갱신이요. 가치관의 변화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뛰며 걸으며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 중에 뭐냐? 이 놀라운 갱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장벽이 무너져. 무슨 장벽이 무너지느냐? 여기에 종교의 장벽도 무너지고 정치 사상의 장벽도 무너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내주에 우리 속에서 뭐를 주시는 분이요? 이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벽이 무너집니다. 시대마다 우리 가문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영적 문제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받고 지속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예요.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의 여인이 뭘로 바뀌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우리 한번 잘 보자고요. 이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 어땠어요? 일도 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을 시작했어요. 요셉이. 청년이 되었어요.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살릴 정도가 됐어요. 장관에게도 감동을 줬어요. 요셉이 나이 들어 전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의 판단이고 나의 미래가 되어지는데 결국 그 속에 들어가 판단받는 거예요. 그때 나의 영혼, 그리고 영혼 속의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비전이 넣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보세요. 이 다윗이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능을 잡았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전부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나이 들으니까 멋있는 인생이 됐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 왕궁에 완전하게 복음으로 언약을 심는 일에 이 다윗이 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했느냐? 복음을 회복하는, 복음 안에서 예배를 바로 회복했어요. 여자가 놓쳤던 것을 찾아냈죠. 이 시대 세상에는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세상. 갈수록 더해요. 이 영적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 영적 문제지만 세상 사람들은 정신 문제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여전까지는 군대 안에서 상담을 했는데 무슨 상담이 요즘 올해는 뽑느냐 내년에는 뽑느냐 정신상담학을 하는 사람 뽑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정신학회 정신적인 문제 심각하니까 내년에는 그들의 상담사를 뽑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복지 1급들이 1년 동안 정신학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약 환자들이 나오고 우울증 환자들이 갈수록 심하고 우울증 환자뿐만 공황장애도 심각하고 갈수록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스트레스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 스트레스 받지 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내 인생, 내 영혼의 영적 상태가 뭐에 뿌리 내려야 되느냐?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 체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체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 전도운동한 거. 지금 제가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과 새 언약을 얻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진짜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받아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힘을 복음을 위해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꼭 기억해요. 장벽을 무너뜨리죠. 나에게 있는 이 종교의 장벽, 나에게 있는 정치 이 사상의 장벽, 나에게 있는 이 근본 문제 장벽 무너져야 결론이 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 기다리는 게 축복이다. 이럴 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때 힘을 얻어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돼요. 이게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 내 삶의 남은 여생의 스케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정이. 그러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속에 들어가 한 세대 주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호 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장벽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장벽 때문에 연약해지거나 낙심되거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장벽들을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어서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